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며 어버이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 대가족 제도에서 느꼈던 부모의 개념과 요즘 핵가족 시대에 생각하는 부모의 개념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경이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현재와 과거는 부모님을 대하는 방법이나 태도나 행동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부모 중심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녀 중심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효자니, 효년이, 효분이라는 말들이 중요한 표현으로 시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표현들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는 화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 유전 중에 하나인 고르반이라는 그 서원을 통해서 그것을 악용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할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불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즉 고르반된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르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때로는 그 다음 의무, 다른 의무들을 좀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그들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그 서원을 행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서 불효해하는데 아주 큰 이유가 되는 변명이 되는 장로의 유전으로
곡해되고 오해되고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한 예가 부모님께 자녀가 부양할 예물을 그 돈,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면 이 물질은 하나님께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 순간부터 부모에게 드려야 할 용돈이든 생활비든 이런 것을 안 드려도 괜찮은, 그래서 불효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이 고르바를 당시에 사용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거역하고 욕하거나 멸시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명령을 너희가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 고르반을 통해서 어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친히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는 노령의 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가정들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참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도 흔히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부모의 효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 또 아래로 어버이를 섬기는 그 일에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회개도 하고 새롭게 다짐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이 공경이란 말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잘 보살펴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축약하면 이 십계명이라고 할 만큼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고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된 복이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생명의 길이도 길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 대한 이해가 시대가 변천하고 사회가 바뀌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한국교회는 부모 조상을 기리는 제사가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조상도 공경하지 않는 효과 없는 그런 종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한 종교는 땅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1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화난다 그래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욕하면 죽이래요, 반드시. 오늘 그러면 죽을 사람 많겠죠. 얼마만큼 부모의 공경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철저한 효의 종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공경이라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공경할 부모가 누군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혈연관계로 맺은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길러준 부모도 부모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낳으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자라는 것은 복이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도 있고 또 양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기른 부모도 부모다. 에스더 2장 7절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했고 20절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는 친아버지가 아닌데 조카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웠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아버지같이 섬기고 순종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돕는 스승이나 지도자를 부모의 범주에 들여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믿음 안에서 또 참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디도서 1장 4절에서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이게 감옥에서 나왔다는 건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오네시모를 자기의 믿음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5장 1절로 2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당부한 겁니다. 교회 안에 어르신들에게 부모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앙에서 우리의 성장을 돕는 사람들과 어른들을 가르쳐서 부모라. 성경은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빨되는 어른들을 여러분이 잘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끝나니까 몇 분들이 뭐 쇼핑백을 들고 다니죠. 무슨 쇼핑백인가. 그래서 끝나고 1층 내려가니까 여러 개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라고 선물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왜 어떤 사람은 안 주었냐 물었더니 시대가 바뀌어서 연세 들이신 분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65세부터 했는데 올해부터는 70세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끼시 말지. 너무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왜 안 줬냐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젊은이 취급해서 그런 거예요. 젊게 봐준 거예요. 젊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부모의 범주에 들어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뭐 본인이 있어서 말하기는 참 그런데 가끔 저한테 쪽지 편지를 써요. 저희 어머님 빨 되죠. 제가 말은 안 해도 참 존경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우리 권사님은요, 꼭 제가 내용도 내용인데 가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썼냐? 정숙양 그렇게 했어요. 누가 권사님인지 모르고 거기 권사라고도 안 쓰고 아마 그거 쪽지를 보면 청년이 써서 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쪽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참 귀하신 분이다. 근데 성경은 어르신들, 뭐 육신적으로 부모님 빨 되는 분들에게 부모처럼 잘 공경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어도 주위에는 부모 같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잘 섬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봉양해 할 수 없게 되니까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고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하는 효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이제 이게 부분이 중요한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경은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울고 불고 뭐 짜고 후회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있을 때 자라는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자라는데.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더 드리고 찾아갈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돌아가시면 다 저도 제 아이패드 화면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진이 첫 화면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찡해요. 상당히 돌아가신 데가 됐지만 생각나는 것이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어머님은 참 말이 없었어요. 제가 시골 가도 별로 말이 뭐 왔냐? 그럼 끝이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가면 뭐 내가 목사라고 또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뭐냐? 그리고 묻고 말도 잘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왔냐? 그거 말하고 다른 지역 반대 전혀 말이 없어요. 근데 행동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추억해 보면 야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마냥 잘못해드린 그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제사상 상다리 차려놓으면 뭐 와서 먹냐고. 먹으면 매일 차려드려야지. 그것도 뭐 어쩌다 제삿날이나 명절이나 차려. 굶어 죽었어 벌써. 아니 그때 와서 먹으면 굶어 죽지. 뭐 사람이 몇 달씩 안 먹고 살아? 올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다 쌀데기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기리어서 뭐 무덤 옆에다 움막을 짓고 3년을 살았느니 무슨 뭐 매일 뭐 산을 올라서 무덤 보고 울었다더니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죽어서 하지 말고 살아서 한 번이라도 더 해. 아멘이나 하셔이. 뭐 돌아가셔버린 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면 돼. 자기 부모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한번 드리고 따뜻한 맘말이라고 맨날 어머니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무시나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좀 배우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과거에 부모들을 살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자기도 그 시대 태어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한테 효도하는데 언제 하라고? 살아계실 때 하라고. 죽어서 후회해봐야 다 소용없어. 살아계실 때 잘해요. 예?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공경은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우리 생명 잃으면 필요 없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부모를 아무리 기쁘게 했다고 한들 그 부모가 예수를 몰라 지옥 가게 된다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효도예요? 세상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효도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효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부모가 천국 가서 보면 그 자녀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것들을 눈에 선해서 만약에 천국 가서 보면 그 부모는 내 자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가장 자기를 잘해준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행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가족을 구원할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리 강단이 센 사람도 자녀는 못 이겨요. 제가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알을까 봐서 말은 못하고 제가 아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중퇴하고 뭐 이래갖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상당히 강단이 세요. 한번 결심하면 아주 돌이키질 않아요. 너는 호적에서 내 딸 아니라 딱 끊어버리더라고 어느 날. 근데요 그로부터 말을 안 해요. 수십 년 말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엄마는 또 마음이 약하잖아. 그래갖고 뒤로 가서 만나고 뭐해. 근데 절대 내가 봐도 너무 냉정한 거야. 아무리 해도 지 새끼잖아, 지 새끼. 그런데도 그렇다고 뭐 그 딸이 뭐 그렇게 잘못하고 뭐 세상적으로 막 그런 게 없어. 근데 자기 말 안 들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아요. 지금은 잘 풀어졌는데 결국은 결혼할 때 보니까 풀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또 친하게 지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살림집도 지 아빠 있는 곁에 없고 그래서 살아요. 부모는요 자식을 이길 길이 없어요. 부모들은 다 인정하죠. 여러분이 가서 부모님 앞에 가서 눈물 몇 번만 쏟아봐.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서 내 소원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교회만 가면 돼. 그래 봐봐. 교회 가기 싫고 예수 믿기 싫어도 교회 가. 왜? 누구를 위해서? 자녀 위해서.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최선을 다해봐. 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 우리 교회도 안 믿다가 노년에 믿으신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그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딸이 시집가서 아들이 장가가서 어떻게 보니까 믿음의 가정하고 연결되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자녀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된 분들도 많이 있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부모 중심이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즉 자기 생각대로 효도하면 효도는 효도지만 부모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를 하면 적은 효도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해드리고 잘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 요즘은 많이 없지만 한 2명이든 3명이든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자녀들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척을 짓고 말도 안 하고 원수 사이 같이 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큰 딸은 큰 딸대로 두 딸이라고 하고 작은 딸은 작은 딸은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줘도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 안 해줘도 좋으니까 니들 형제끼리 화목하게 잘 살면 되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요. 그리 안 그려? 부모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제 아들 며느리가 있지만 제가 노년에 어떻게 나한테 잘할까 그런 거 기대는 안 해요, 사실.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지만 요즘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이상한 사회가 됐잖아요.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어버이날이라 뭘 해주고 생일이라 뭘 해주고 잘 챙겨요. 챙기는 걸 나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아. 365일 동안 전화 안 하고 안 찾아와도 좋아.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나는 바랄 게 없어. 진짜예요. 내가 뭘 바래?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들이 손자, 손녀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줄 건데 내가 뭘 걱정을 해? 아무것도 바란 거 없죠. 예수 하나 잘 믿는 것이 소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해야 진짜 효도지. 그래서 불효자는 누구냐? 잘해주냐, 못해주냐가 아니라 부모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안겨드리면 불효자고, 잘해줬나, 못해줬냐 떠나서 그 자녀가 부모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효자예요.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돈을 많이 주니까 효자예요?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모 마음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효자예요. 근데 자녀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아프면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잘 챙기고 전화해도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도를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효도를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부모 중심으로 하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해해서.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만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해야 된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힘도 빠지고 이제 이곳저곳 아픈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과거에 많이 공부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직업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고 또 혹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면이 있어도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를 길렀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보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모의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의 그 헌신을, 그 수고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 부모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나를 낳은 부모든 기른 부모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어요? 핏덩어리 아기가 그냥 사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누군가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우유를 먹여줬던, 젖을 먹여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수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은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자녀는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대. 그건 아니죠. 그러고 하면 안 하잖아. 그러면 이건 성경 말씀 아니고 석가모니 선생 말이요? 성경에 써 있잖아.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해요.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녀는 당연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부모가 요즘은 나타나는 때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일 시킨 거 봤어요? 안 되라고 시킨 거 봤어요? 그러니까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 신앙적으로 보면 부모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되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반하는 요구를 해오면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절한다. 나는 예수 믿어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대한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봉양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가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고 봉양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나 황새는 날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어미가 늙어서 이제 날개짓을 못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그 어미새를 자기 둥지에 모시고 죽을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한갓 짐승도 어미 봉양할 줄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사람 역할을 안 하면 짐승보다 더 나빠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과부가 더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과부라고 못 산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나 이때는 시대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천과부라고 해서 60 이상 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교회에서 먹여 살렸어요. 먹을 걸 주었어요. 오늘날은 국가에서 뭐 노령연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서 장소도 제공하고,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목회했는데 시골 저희 교회 처음에는 그 동네에 그 집이 두, 여기 과부라고 나왔으니까 두 할머니가 살았어요. 연세. 근데 둘 다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교회 옆 동네에 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두 분이 같이 사셔. 교회에서 먹을 걸 대줬어요. 시골에서.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집에서도 집이 너무 낡고 못 사니까 교회 목사님 사택 옆에 교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방 하나를 해서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고 뭐 그러면 설날 새벽으로 가면 제일 1순위가 우리 그 청년들이 그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 거기 다른 데 가면 얻어먹으려고 가요. 근데 거기 갈 때는 이제 싸갖고 드실 거 싸갖고 가서 드리고 세배 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그런 과부가 교회에 있어도 만약에 그 집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교회에서 무조건 하지 말고 그 손자 손녀들을 하여금 효를 배우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구절이 그 후에 8절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 살겠다고 부모 내방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근데 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 말은 맞아. 근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예수를 원래 안 믿어. 예수를 믿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관계없이 우리는요, 돌아보면 후회할 일밖에 없어. 자녀로서는. 부모로서도 그래. 부모로서도 저도 부모지만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잘못해 주는 것들이 늘 마음에 걸린 것이 사실이에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부모님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드리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 안 계셔도 후회만 하지 말고 이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는 누구를 일관적으로 잘해야 하냐? 저 위에 계시는, 우리 마음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봐봐.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뭐 아프기도 하고 막 엄마 아빠 마음을 속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성년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신앙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잘 쭉 멋있게 살아왔습니까? 갈등도 하고 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이상한 많은 우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참아주고 그만큼 기다려주고 또 그만큼 은혜 주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것이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다려줬으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참아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이러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육신의 부모님 어버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위로는 하나님, 아래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약속된 계명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의 사랑, 하늘의 어버이, 땅의 어버이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 슬로에 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고함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이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들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논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에 온 가진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달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